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은 모든 게 다 꼬입니다. 우리가 복의 목적은 뭐죠? 복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은 뭐죠? 그러면 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잖아요. 복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고 사건 사고 안 나고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 이게 복의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복의 목적은 뭐예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의 목적이 행복인데 우리는 행복을 반납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맞는 길인가? 틀린 길인가? 잘못된 길이죠. 우리의 행복을 반납하고 자꾸 복 받는 대로만 가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 행복을 지금 행복은 잠시 잠깐 접어두고 우리 저기 죽어서 저 천국에서 이 복을 누려야지 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다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복의 목적은 뭐죠? 행복입니다.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오늘 민수기 24장 잘하면 25장까지 쭉 뽑아버릴 수 있어요. 요걸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복의 목적은 뭐죠? 행복입니다.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의 목적은 뭐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선악지식 열매를 먹은 목적이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먹었나요? 아니면 불순종하기 위해서 먹었나요? 아 진짜 이걸 얻으려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어. 생명을 반납하고 선악지식으로 가면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목적은 어디로 가야 돼요? 행복으로 가야 되고 선악의 목적,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예요? 예, 생명을 얻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이것을 거꾸로 가르쳐요. 행복을 반납하고 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 아니 지금 가정이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막 아기가 막 성장해. 얼마나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을 반납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서 충성하라고 그렇죠? 종교단체에 가서 충성하라고 가르치잖아. 얘 좀 목소리, 지 애비 닮아가지고 목소리가 커. 근데 내가 행복을 누려보니까 아니 복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을 반납하고 자꾸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 확실히 알으셔야 돼. 복의 목적은 행복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행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해. 행복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 행복하니? 오늘 마음 상태가 어때? 행복하지? 행복해야 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복 받아야지. 복을 받아야지. 복을 받으셔야지. 아우 목 아파. 그분들은 복 받기 위해서 목소리도 변조시켜.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악지식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하면은 더 이상 복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 없어져. 아니 행복한데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해? 돈이 더 필요해? 아니 지금 정말 행복한데?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한데 뭐 필요한 게 더 있다라고 누가 와서 속삭인들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간다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런 복도 필요하고 저런 복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런 복 저런 복 필요하다고 자꾸 미끼를 던지고 낚시질을 해도 걸릴까? 절대 안 걸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맞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선하게 낚시질을 계속해. 걸릴까? 안 걸려. 아니 제가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아직
못 봤어요. 좀 비스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달라요. 비스무리하다고 해서 같은 건 아니에요. 소개해 줄 게 없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가까운 교회 나가서 출석하시고 가까운 교회에서 열심히 하세요. 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지금은 교회 구조 자체가 어디로 가요? 선악 지식으로 복받자라고 하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가면 어떻게 돼? 절대로 생명과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아예 가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들을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성경 읽으세요. 성경만 계속 읽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이 바뀐 거죠. 그래도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3, 4년 전만 해도. 근데 행복하면은 더 이상 복이 필요 없어요. 맞지요? 생명이 가득하면 더 이상 선악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생명으로 선악을 덮는 거야. 행복으로 복을 덮어버리는 거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장례식 갔다 오면서 와, 장례식장에 아주 특이한 분위기를 봤습니다. 아주 특이한 분위기. 내가 장례식 전문 아니에요? 장례 전문 목사예요. 장례식 전문 목사인데 가서 봤더니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행복한 것들이 있어. 기본 베이스에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 행복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보이더라고. 우리 자녀들 표정을 보니까 다 밝아. 장례식장에서 밝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다 밝아.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 세대예요. 손자 손녀들 세대 다 밝아. 그늘진 자녀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어떤 장례식장 가면은 그냥 봐도 내가 무거워져. 이렇게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와 있고 애들 표정이 왜 나를 불렀어? 아, 장례식 안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억지로 끌려온 듯한 느낌들. 그 시간에 걔들은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장례식에 집중 안 하고 계속 휴대폰 봐. 몸은 여기 와 있을 때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막 카톡하고 막 그래. 그런데 와, 이번 장례식장 가니까 휴대폰 보는 손자 손녀들이 없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호호하하히하고. 야, 그걸로 설명 다 끝났잖아. 우리 갔다 왔던 신방대원들이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자기는 처음 봤대. 이런 장례식 분위기. 그러니까 장례식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참 평안해 보인다. 그 식구들이. 식구. 가족이잖아요. 가족, 식구. 그러니까 같은 마인드가 흐르는 거지. 거기 가서 왕따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왕따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 읽는 분을 봤다. 계속 성경책만 읽고 있다. 아니 표정도 되게 어두워. 그분은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옆에도 가기 싫어. 말도 걸기 싫어. 직업이 같은데 꺼려져. 다른 가족들은 참 가볍고 헐라다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로 어깨에 잔뜩 쥐고 성경 이렇게 탁 읽고 있어. 자세가 나와. 자세가 이렇게 벌써 성경 읽는 자세가 나 목사야 이렇게 딱 나와. 나는 무겁더라고요. 그분이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확 낮추고 있는데 다른 밝음이 그 평균치를 막 끌어올리고 있어. 복의 목적은 복 자체가 아니라 행복하자라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하면 복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행복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복은 안 구해도 돼요. 선악의 목적은 선악 지식이에요. 생명을 얻음에 있어요. 근데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더 이상 선악 지식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행복이 완성이고 생명이 완성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자, 발람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발람이 무당이에요? 발락이 왕이에요? 예, 발람이 무당이죠? 예, 발람이 무당이고 발락은 왕이에요. 어디 왕이죠? 모압 왕. 예, 모압 왕인데 자, 모압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21장에서 에돔을 이렇게 에돔을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에돔을 통과해서 어디로? 에돔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랬어요. 길만 열어다오 21장에서 그랬죠. 근데 길을 열어줍니까? 에돔에서? 안 열어주니까 이렇게 뺑 돌아가요. 뺑 돌아서 모압으로 가는 거야. 이 돌아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백성들이 막 불만을 했어. 그러니까 요게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으로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 거예요. 모압하고 암몬이 있고 요 안쪽으로 서쪽으로는 가나안 10지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에돔, 모압, 암몬이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의 공통분모가 뭐죠? 전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야.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 에서. 에서가 세운 국가야.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국가가 에돔. 모압과 암몬은 성경은 이건 찾아봐야 되겠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임신했어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롯의 두 딸이에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야. 실제로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 조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을까요? 거의 아들. 왜냐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으니까 롯을 자기 조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처럼 귀하게 여겨. 심지어는 롯이 잡혀갔을 때 군대를 이끌고 자기 사병을 이끌고 와서 꺼내왔잖아. 찾아왔잖아. 그 정도로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조카지만 실제는 아들. 근데 이 롯은 이제 이 씻을 수 없는 어떤 흔적을 하나 남깁니다. 그 흔적으로 만들어진 게 모압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의 조상은 아버지와 딸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요? 롯의 두 딸로 말미암아서. 큰 딸 모압, 작은 딸 암몬, 에돔, 에서.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계열이야. 근데 에돔은 통과를 못했어. 너무 강성해가지고 길을 안 내주니까 삥 돌아갔어요. 이제 모압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모압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 모압 왕의 이름. 예, 발락. 근데 이 발락이 자 모압에서 여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만 명 여기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에돔도 못 들어갔고 그러니까 모압 근처에 여기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을 치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암몬을 치든지 결국에는 어느 곳이든지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국제무당 발람을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본문 들어갑니다. 발람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발람이 나귀를 통해 가지고 눈을 뜨고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려고 서 있었던 걸 본 거야. 그 후로 이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무조건 지가 살아야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팔 수는 없잖아. 자, 발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발람의 목적은 자, 돈이었죠. 근데 이 돈의 정체는 복이었을까요? 행복이었을까요? 복이었지, 복. 아니, 종교는 그냥 복부터 구한다니까. 무당이었잖아. 무당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런 존재야라고 과시하는 게 목적이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방어기제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동적으로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자기의 그 마음의 무의식의 상처나 아픔이나 결핍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돼. 방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를 최대로 세게 하는 사람이 대표가 누구냐면 자폐야, 자폐. 그는 최고로 세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고로 세게 방어를 한 게 그게 자폐예요. 근데 보통 정상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이런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자, 퇴행, 억압, 반동 형성, 격리, 취소, 투사, 내사, 역전, 승화, 자기에게 향한 뭐 잘 모르는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좀 유명하신 심리학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부정하는 걸로. 아니 뭐 말끝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하는. 이게 일종의 방어 기제야. 왜곡시키는 거야. 나는 분명히 설교할 때 행복이 중요해요? 복이 중요해요? 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곡시켜. 저 사람은 저 복을 거부한다고. 분명히 그런 메시지 안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곡시켜. 왜 왜곡시킬까요? 방어 기제야,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와 결핍과 자기 어떤 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이 완전히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벽을 쓴다고. 근데 방어라는 게 방패 세우고 이렇게 숨는 게 방어가 아니고요. 공격하면서도 방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 왜곡시켜. 근데 자, 생명에 들어온 사람은 방어 기제가 필요한가요? 행복한 사람은 방어 기제 필요 없어요. 행복하거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방어 기제 필요 없어요. 그냥 현실을 누린다니까? 근데 현실을 못 누리게 자꾸 부정, 왜곡, 망상, 행동, 억압, 건강염려증. 요건 하나 알겠네. 건강염려증. 매번 그냥 나 어디 아파. 밥 조금 먹으면 당연히 아파. 밥 요만큼 먹고 활동은 이따만큼 해. 그럼 당연히 아파. 그리고 나처럼 밥 많이 먹고 요만큼만 활동해도 몸이 많이 아파. 그러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사람은 적당히라는 거 몰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조금 먹고 행동을 많이 하면 아프게 돼 있거든. 근데 그걸 계속 염려해. 밥을 좀 더 먹으면 돼. 아니면 행동을 줄이든지 활동을 줄이든지 밥을 더 먹으면 돼. 근데 이런 원인은 찾지 않고 자꾸 아프니까 어디 아프다고 이게 쭉 계산해 보면
내가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했냐면 옷값이냐 약값이냐 영양제 값이냐. 그거 보면은 내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건강영역증. 수동 공격성.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살아보면 알아. 수동 공격성. 수동인데 분명히 수동형인데 공격을 하고 있어. 맨날 당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공격하는 사람이 맞아. 본인도 모르게 이상해져 있어. 투사, 전치, 정신분열성, 환상, 해리. 해리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는 거야. 지성화. 지성화 이거 굉장히 자,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참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네. 들어줘서 고마워요. 근데 진심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당신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벽을 치기 위해서. 그래서 꼭 이런 사람들은 설교 듣고 나한테 와서 물어본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지. 오늘은 생명이 충만하면은 선악 필요 없죠. 오늘은 행복하기만 하면은 복도 필요 없죠. 잘 들었죠. 이러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지성화야. 그게 바로 자기의 그 상처와 결핍과 아픔을 감추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란 말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예요. 유머. 이 김창옥 강사가 얘기하잖아. 강의 때마다 얘기하잖아. 강의 때마다 자기 10대, 20대 때 지나치게 유머를 하고 다녔대잖아. 뭐 막 하다 자기 혼자 아무도 안 웃는데 자기 혼자 막 이러고 다녔대잖아.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지나치게 과장된 유머로 감추려고 하는 거지. 반동 형성 이타주의도. 내가 가끔 상담할 때 어떤 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혼하세요. 진짜로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라는 얘기야? 당신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으라는 얘기지. 왜? 지나치게 이타주의로 살면서 나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근데 나는 너무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재충전이 되고 행복해야 자기가 삶에 의욕이 생기고 에너지가 넘쳐나서 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계속 자기 희생만 하는 거야. 이게 이타주의예요. 자기 희생하는 목적이 뭐야? 내 행복이야? 아니면 너희들의 행복이야? 그게 방어 기제라니까.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착각하지 마. 행복은 자기 거지 네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너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불행한데 너가 어떻게 행복해져?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이타주의 굉장히 무서운 방어 기제예요. 대비, 승화, 억제 뭐 되게 많은데 이렇게 넘기면 다 설명을 해줘요. 부정은 아니야. 이건 안 판정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 부정하는 거야. 뭐든지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시켜. 그림 참 잘 그려놨네. 새끼 고양인데 자기를 뭐로 보고 있어요? 이게 왜곡이야.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왜곡시켜. 너희는 이제는 꼬리가 아니고 뭐라고 가르쳐요? 머리라고 가르치고 이제는 저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라고 막 가르치잖아. 이제는 날개를 펴라고 독수리 쳐 막. 이게 지금 방어 기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종교가 은근히 사람을 잡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종교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왜곡된 자아인식을 가졌다고. 너는 마치 왕.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가 왕이라고. 난 왕자라고. 왕. 나는 왕자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근데 진짜 왕자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거지야. 그게 왜곡이라니까. 종교는 끊임없이 왜곡시켜요. 부정하게 만들고
뭐를 부정하게 만들어? 세상을 부정하게 만들어. 자꾸 세상을 부정하게 만들고, 동남아 여행도 못 가. 동남아 여행, 저 우상 냄새나. 냄새나. 음식 보면, 저 우상 앞에 놨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못 먹고. 전부 다 세상을 부정하게 만든다니까. 내 이웃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종교가 아주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거 봤더니 진짜 망상적 투사. 자, 망상적 투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 귀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믿으면 있어. 안 믿으면 없어. 확실하죠? 근데 종교는 망상적 투사를 계속 있다라고 가르쳐. 네가 잘못되는 건 귀신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된 건 마귀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마귀만 잡으면 네가 잘 될 거야. 마귀 잡으려고 뭐를 해? 맨날 앉아가지고 쫙쫙하고 터여놓고 마귀 잡는데 가면 그러지. 귀신 잡는데 가면 하고 눈 까무러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손대고 할랄라 기도하면 또 말짱해지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런다. 한 달 후에도 그러고 1년 후에도 그러고 10년 후에도 그래요. 망상적 투사. 참 무서워요. 이 분리. 분리라는 게 매사에 전적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 분리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예요? 분리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고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분리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고 자꾸 분리해. 기독교인과 타 종교인들을 분리하고 자꾸 분리하잖아. 하다 보니까 전부 종교 이 방어 기전 전부 종교 안에 다 들어가 있네. 신기하다. 행동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을 해요. 이 행동화의 대표가 뭐냐? 폭탄 테러야.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니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겠지. 이게 방어기제라고. 건강염려증 아까 다 했죠. 수동공격.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수동적으로 표현해요. 이거 환장이야. 이거 환장이야. 살아보면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 수동적으로 공격하는데 이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공격할까요? 가해자라고 생각하면서 공격할까요? 그게 무서운 거야. 자기가 100%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정신분열 환상을 알겠고, 투사는 잔다르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잡혔잖아. 테러잔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살려달라고 했어요? 나 죽여달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잖아. 우리 돌아가신 김선일 씨. 목사님인가? 좌우지간 선교단체에서 왔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런 분들. 아니 투사가 깨지기까지는 현실에 딱 부닥쳐 보니까 현실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안 깨져. 현실에 딱 부닥치니까 투사가 깨진 거야. 내사. 그러니까 투사와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아주 자기에게로 향한 이 같은 내용인데 내사나 자기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누구 탓? 남의 탓도 무섭지만 내 탓도 무서운 거야. 내 탓 정말 잘했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내 탓 정말 잘했던 사람. 난 지금도 내 탓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나왔던 모든 일에 재해석을 할 때 내 탓부터.
근데 이걸 어디서 배웠나 봤더니 1980년대에 카톨릭에서 이런 운동이 있어요. 내 탓이야, 내 탓이요. 기억나요? 네. 내 탓이야, 내 탓이요. 아, 종교에서 배웠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어디서 배웠어요? 종교에서 배웠어. 다 내 탓이야. 아니, 왜 전부 내 탓이야? 안 그래요? 그것도 문제라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객관적으로. 내 탓도 있지만 너 탓도 있고 사회 탓도 있고 탓은 많아. 가장 큰 탓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형성이 안 된 탓이야. 이해하시죠? 그것만 형성되어 있으면 내 탓할 필요 없어. 내가 내 탓을 하더라도 아버지니까 괜찮아 아들아. 그만 자학해. 그만 자학하고 이제 일어서서 걸어야지. 힘내. 사랑한다. 우리 아들 화이팅.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만나면 돼.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뭔가를 돌려요. 자, 복의 목적은 뭐라고요? 복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복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발람의 목적은 복이었어요. 종교인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돈만 있으면 복이 충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역 업계에서 뛰는 거 보니까 복을 다 받질 못한 거야. 그놈의 복은 아무리 받아도 허무해. 공허하다니까? 왜? 자기 방어기제처럼 자기 안에 상처와 아픔과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을 받아도 행복으로 못 넘어간다고.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라고? 발람. 자, 그럼 발락은? 이 발락의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발락의 뿌리. 자, 이 발락은 사진을 보자고요. 모압 왕이잖아요. 자, 근데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생겼는지를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뭐를 따라? 분명히 롯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 롯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 성의 죄악 중에 한 개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롯이 지체를 해요. 롯이 막 뭐 이게 그냥 훌쩍 떠나면 되는데 훌쩍 못 떠나. 꼭 있잖아. 약속 못 지키고 뭐. 꼭 약속 시간만 되면은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거 화장품 한 번 더 발. 이거 뭐 하나 챙겨야 되는데. 이거 놓고 왔네. 자꾸 약속 시간만 정해놓으면은 뭐가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정상적인 사람은 약속 시간 전에 다 준비해놓고 땡 하면 나가면 돼. 근데 이거 꼭 그런 분이 계신다? 우리 집에서 산다. 많이 좋아졌어. 많이 진짜 좋아졌어. 지금은 딱 땡 하면 나와요. 오늘도 땡 하면은 출발했어. 내가 좀 늦었어. 엄청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사람 바뀐다니까. 근데 롯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한다라는 게 뭐가 많은 거야? 자기 방어 기제가 많은 거야. 상처와 결핍과 아픔이 많아.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잖아. 24장. 근데 산이라는 장소가 신성한 장소라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만 뭐 특별하게 이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뭐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합니다. 뭐 가까이 가긴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산으로 못 가고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그 중간에 있는 성읍으로 갈 테니까 성읍은 멸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이에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소가 문제예요. 일단 아내는 뒤돌아봤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뭐 옹기가마 엄청 장작되니까 연기 많이 나겠죠.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이제 본래에 가라고 했던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쪽이지. 그랬더니 큰 딸이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지금 무엇을 따라? 온 세상의 도리는 뭐였어요? 온 세상의 도리는 지금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복. 그 다음에 생명이에요, 선악지식이에요? 선악지식. 그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온 세상의 도리는 원칙이 선악지식이고 복이에요. 자,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은 이 땅에 없으니. 자, 배필은 누가 만들어줘요? 배필은?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사람이 만들어줘요? 배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잖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성경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배필감은 언제나 성경에서 중요한 핫 이슈로 떠요. 자,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아요? 아내로 삼는지라. 배필감이죠.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배필감을 잘못 고른 거야. 배필 문제예요. 성경은 곳곳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배필감이야. 근데 도대체 어떤 배필감을 구해야 돼? 뭐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돼요? 내 아들은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내 딸은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상담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뭐 선생들이 많잖아. 이 선생은 이렇게 하고 저 선생은 저렇게 하고 요 선생 저 선생 전부 다 기준이 다르잖아. 우리 김미경 강사는 서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신랑감, 신부감. 둘이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선생이 될 수 있어. 얼마나 좋아. 김미경 강사 넘버원. 참 좋은 배필감. 김미경 강사 이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 김미경 강사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훌륭한 배필감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어떤 배필감이냐면 둘이 서로 벌거벗고 있는데도 안 부끄러워. 목사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더라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 이 관계면은 괜찮은 거야. 그 관계면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애초에 처음 결혼할 때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한 30년쯤 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됐어. 그러면 잘 사는 거야.
부부로서 성공한 부부야. 성공한 부부라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흉함, 왜냐면 30년쯤 살다 보면 쓴뿌리, 상처, 아픔 다 쏟아 나오게 돼 있다고. 심지어는 3개월만 해도 막 쏟아져 나와. 3개월만 해도. 그래서 못 살겠다고 막 또 정성필 목사를 또 찾아와. 그럼 정성필 목사는 어떻게 상담해줘요? 못 살겠지? 이혼해. 그럼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면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목사 입에서 어떻게 자꾸 이혼하라고 그러지? 이혼하라고 그러지? 야, 내가 이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혼한 사람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막 이혼하라고. 이혼 절대 안 할 거거든. 그냥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나 이렇게 괴롭게 살아요. 그렇지만 나는 할 일을 다 해주잖아요. 무슨 그 자기 방어 기제 중에 뭐였어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네? 자기 방어 기제 중에. 나 잘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걸 투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신드롬일 수도 있어. 나 아니면 저 인간 구원 못 받았어. 이런 거. 메시아 신드롬일 수 있다고. 자,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배필감의 핵심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배필감을 하나님의 규칙대로 찾은 거예요? 아니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감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없는 거야? 복 많이 받은 놈이 없는 거야. 다 뒤졌어. 어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다가. A급성에서 살던 놈은 다 뒤졌어. B급 소활성이 있는데 거기는 B급 C급이야. 지금 이 두 딸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 혹은 낮다 어디에 속할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높아. 그리고 뭐를 구하고 있어요? 복을 구하고 있는 거지.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야. 복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거 참 폐륜이죠, 폐륜. 근데 성경에 이런 폐륜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 폐륜이 왜 들어와야만 했을까? 한번 물어보죠. 이 폐륜이. 아버지 술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를 가져버리자. 폐륜이라고. 그런데 이 폐륜에는 일종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면 여기 무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면은 우리가 다른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만 낳아야 되잖아. 근데 그 자녀를 낳는 법칙이 육체로 낳아요? 마음으로 낳아요? 마음의 법칙이지. 이건 마음의 법칙이죠. 근데 지금 마음의 법칙은 뭐로 바꿔 먹었어요? 왜? 여기서 아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의 도리가 무슨 법칙이야? 네. 그러니까 몸의 법칙이라고. 아니 몸이 현실이라고 가르쳤는데 왜 그딴 소리를 해요? 아니 이 몸의 법칙이라는 게 몸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진짜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 때 몸이 현실이 되는 거지. 아버지 없는 몸은 뭐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야.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딸들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가 목적이에요? 자기 자녀가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복음은 배운 적이 없고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누구 자녀를 낳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낳아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면 내 자녀를 낳아? 자기 닮은 것을 낳지? 목사님,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닮은 거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끄럽지 아니해. 언제? 벌거벗었어. 마음에 있는 걸 다 보여줘도 이제는 서로 덮어주는 거야. 와, 우리 행복의, 부부간의 행복의 목적은 뭐야? 하나도 맨날 부부를 만날 때마다 와이프가 남편 만날 때마다 풀 메이크업하고 옷 풀 정장하고 만나야 돼? 힘들잖아. 그냥 입는 것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마음껏 드러내서 서로 대화가 돼. 내 마음속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 부끄럽지 않아.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그런 관계야. 어떤 관계?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 그 관계에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낳았다고요?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아담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닮아 있어? 아담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아담을 닮았지만 본질로는 누구를 닮은 거야?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숨겨야 돼요? 다 드러내야 돼? 그래도 서로 부끄럽지 않아. 그게 핵심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께 다 보여줘도 아버지는 절대로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줘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은 야, 그거 죄잖아. 그럼 죄잖아, 죄. 너 기도할 때 옆에 사람 들으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 다른 거는 크게 기도해.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셔 감사, 이런 큰 소리를 하지 마. 너 죄를 얘기해. 절대 입 밖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아니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대. 그 교회 출석. 그거 옆에서 듣고 너 뒤통수 깔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그 교회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교회, 서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절대 안 나와.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 나와? 다 드러내도 괜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온다고. 야, 이거 24장 못 나가겠다. 이거 24장, 25장 가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으로부터 부끄럽지 아니하고 거리낌이 없으니까 자유케 된 거죠.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케 됨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끄럽지 않은 거야.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은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목사님, 사람 중에 그런 거 없는데요? 일단 하나님부터 만나라고. 이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근데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한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나이까지 뒤돌아보니까 행복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폐로 살았고 20대에는 지식 자폐였어요. 지식이 방어 기제였어. 엄청난 양의 책을 읽은 그 지식 가지고 나를 꺼내놓지 못하고 뭐를 꺼내놨어요? 지식을 계속 꺼내놨어. 누가 무슨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고 예수가 말하기를 성경 요한복음 8장 20 이렇게 더듬거리지도 않았어.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 제가 그냥 자폐로 살았다니까요. 하나도 안 행복했어.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몰랐고 행복이 뭔지를 체험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했어요. 아,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규칙을 정한 게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자.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지 간에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주자.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지? 이게 제가 자폐 시절에 결정한 거예요. 청소 잘해주자. 설거지 잘해, 청소 잘하고 가서 집안일 잘 도와주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옆에 동행해주고 저 가사 일을 내가 다 덜어주는 걸로. 아니 남편 역할이 그거 잘한다고 남편이야? 가정부지. 그거 열심히 했는데 안 행복해하는 거야. 그리고 나도 안 행복해. 정말 행복은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거야. 그런데 며칠 전에 고백했다니까.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몰라. 당신하고 나 사이에. 근데 저분도 배운 적이 없어. 왜냐면 목사 종교인 가정에서 성장했잖아요.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너의 결핍과 상처와 아픔을 절대 보이지 마.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나도 만난 적이 없어. 언제나 좋은 면만 봤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공허해져. 껍데기를 만나니까. 정말 마음과 마음이 만난다라는 건 벌거벗었으나 둘이 서로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지경까지 가야 돼. 그 지경? 그 지경이 나쁜 말이 아니 지경, 넓힌다. 그 광활한 마음밭으로 가야 된다고. 저분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오늘 새벽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누룽지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5시 반에 알람에서 딱 일어나서 보니까 누룽지 벌써 끓여놨어. 아니 약속 시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이분이 약속 시간 정확하게. 와, 진심으로 말을 했더니 저분도 진심으로 뭔가 변하긴 해. 감사해요. 근데 정말 서로가 서로 간에 그 진심과 진심은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미쳐서 감동을 준다고. 감동이 있어서 바뀌면은 재미나. 근데 감동 없이 자기 열심으로 바꾸려면은 지쳐. 반드시 지쳐. 반드시 지치고 반드시 이 속에서 이 욕이 막 이렇게 올라와.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너는 아직도 그따위로 안 변하고 지랄이야 뭐 이러고 이제 욕이 올라오지. 그건 열심히 해요. 그 열심의 그 배경은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침을 했어. 동침해서 낳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면 자기의 형상이야? 큰딸의 형상과 작은딸의 형상을 낳아. 그럼 큰딸의 형상과 작은딸의 형상이 자, 그리고 술을 마셨어. 아니, 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두 가지가 취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령이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취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성령에 취해서 났으면은 할렐루야인데 지금 성령에 취하지 않고 온 땅의 도리에 따라 세상에 취해서 낳은 자녀라고. 그치요?
지금 여기서 낳은 자녀는 전체 문맥상 그렇잖아. 문맥상이 아버지는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성경에서 임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 임신해서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자 아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는 930세,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자녀를 누가 낳아요? 아버지가 낳아? 딸이 낳아? 아니 아버지가 낳아? 여자가 낳아? 엄마가 낳아? 아버지가 낳아? 성경의 계통은 정식 계통은 누가 낳아? 아버지가 낳고 이게 약간 삑살이 나는 계통은 누가 낳아? 여자가 낳아. 그 공식을 확실하게 깬 게 마리아가 깨버린 거야. 여자가 낳잖아, 아버지가. 여자의 후손 중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중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에는 야 이러고 보면은 여자의 후손 중에 최고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 그러니까 정통 계보예요? B급 계보예요? B급 계보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보이는 게 참 많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발람이 드디어 이제 발람이 어디로 놀라운 이 돈, 복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뭐를 체험하게 돼요? 23장에서 뭔가 체험을 했잖아. 무슨 체험을 했어요? 눈 뜨고 봤잖아, 자기가. 진짜 현실을 본 거야. 이제까지 자기가 무당이라면은 영계를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계를 안다라고 생각해서 무당하는 거 아니에요? 영계를. 근데 진짜 영계가 나타나니까 봤어, 못 봤어? 아예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던 영계는 진짜 영계예요? 관념이에요? 관념. 지난주 설교 관념을 본 거야. 실제를 못 본 거야. 관념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랬던 이 관념의 사람이 복을 위해서 살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로 바뀐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제 뭐를 포기했어요? 아니 자기가 이제까지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수단,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기술, 최고의 테크닉을 안 써버린 거야. 버렸다니까? 자기 삶의 방식, 복을 받기 위한 모든 방식을 버려버렸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죠. 우리 가운데도 그 방식을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광야를 이제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누가 발람이 보는데 그때 뭘 버렸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버렸어. 점수를 치는 자기 방식을 버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해 버렸어요. 와, 할렐루야. 버려야 돼. 아무것도 안 버리고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일단 남편 보기 싫어. 그 여자도 보기 싫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저 남편을 선택한 것은 복받기 위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요즘이나 과거나 다 똑같지. 남편을 고를 때 꼭 이렇게 꼽는 게 있다고. 열쇠가 몇 개 가져? 열쇠 몇 개야? 뭐 이러고. 뭐 집이 있냐? 키는 크냐? 잘생겼냐? 뭐 시댁 식구는 다 뒤지고 한 명만 있냐? 너무 많으면 안 돼. 다. 아니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의 지금 복의 조건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야. 뭐가 해야 돼? 행복해야 된다고. 누가? 내가 행복할 조건으로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할 조건으로 뭐부터 선택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을 보고 선택을 해버린다고. 안 그래요? 복을 먼저 본다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저 새끼가 저거
저놈이 저거 복이 많은 놈이야, 복이 없는 놈이야, 요거부터 보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놈인가 아닌가는 안 봐. 뭐부터 봐? 저게 연봉이 얼마야? 그거부터 보잖아. 직업이 뭐야? 이거부터 보잖아. 안 그래? 또 아들 가진 부모는 예뻐? 안 예뻐? 이런 거부터. 직업은 꼭 공무원이어야 돼. 선생님이어야 되고. 여자가 선생님 공무원 최고잖아. 안 잘리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자꾸 행복이라는 것을 안 보고 뭐를 봐요? 복의 조건을 본다고. 일단 그거부터 버리셔요. 본질은 뭐라고? 행복이라고. 자, 버리니까 뭐를 버렸어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셔 버렸어요. 그렇죠? 임해 버리니까 그가 발람이 예언을 전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예언은 발락에게는 좋은 예언이에요. 아니면은 이 진짜 이제 발락, 여기서부터 발락을 보자고. 발락은 지금 목적이 뭐야? 발락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잖아. 왕이잖아. 왕. 왕이잖아.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 맞잖아. 왕이니까. 아니 모압이라는 국가의 모든 복을 지가 다 주고 있잖아. 주기도 하고 자기가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걸 회수하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마음껏 왕이니까 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이 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불렀어요? 발람을 부른 거 아니야. 복을 안 뺏기기 위해서. 확실하죠? 근데 복을 안 뺏기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중간에 복이 아니라 뭐로 바꿔버렸어요? 행복으로. 행복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누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네. 이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아니 우리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다 상담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 목사.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성경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혼하지 마시고 사셔야지. 아유 내가 기도 세게 해줄게. 그럼 막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것 같아. 이혼하지 말고 살아야지. 딱 이틀 지나가니까 이 개새끼가 또 바로 튀어나와. 내가 어떻게 했지? 또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 아니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자세히 보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이혼해. 이혼하시라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너 자신을 보라고. 좀 너 자신을 보라고.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너 자신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귀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라고. 좀 그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요. 지금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발락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야,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 중요한겨. 너가 왕이라서 네가 이 복을 누리고 복 때문에 지금 왕은 복 자체잖아요. 이 복을 안 놓치려고 발람을 부른 거 아니야. 발락이. 그러면 안 놓치려고 발람을 불렀으면은 발람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돼? 이제까지 국제 무당으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무당이라는 말은 국제 무당 명성을 얻었다는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야?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한 개도 안 해준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국제 무당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고 한 국가에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당짓거리를 해주러 왔잖아요. 맞죠? 근데 갑자기 발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럼 발람이 바뀌면은 발락도 확 바뀌면은 편할 거 아니야. 바뀔까요? 안 바뀌어. 왜? 발락의 뿌리는 모압이잖아. 모압 왕이잖아. 모압 왕의 뿌리를 거스른 세상의 이 도를 따라, 이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엄마가 낳은 자식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여자의 후손들이 자꾸 나와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거치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람에게 노하여 너무 기가 막 좋아서 손뼉 치는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 잘 있잖아요. 우리 그 신세계 영화 잘한다, 잘해, 응, 잘한다, 잘 이런 거 있잖아. 좋아서 막스 치는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혀서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든. 왜 원수가 됐어요? 자기 복을 뺏어가니까.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여자가 주신 거야? 뺏겨야지. 이걸 뺏겨야지. 안 뺏기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뺏겨야 된다니까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뺏겨야 된다니까. 그래야 발락이 거듭날 수 있어. 누구처럼? 발람처럼.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야,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달아나. 그냥 가가 아니야. 달아나. 도망가자면 내가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지.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뭐 이런 얘기는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겠. 가령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기준이 뭐예요? 선악간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뭐를 꽉 잡고 있어요? 선악간. 그래서 100%는 아니에요 지금. 100%는. 근데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체험했다고 여호와를 받고 뭐 거듭났고 영적인 눈을 떴고 그렇다고 해서 확 한 방에 사람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선악. 그래서 선악도 생명으로 넘어가는 귀중한 길이라고. 이거 폐기 처분하지 않는다고 예수는.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선악을 이렇게 덮을 줄 알아. 근데 선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덮을 줄은 몰라. 어떻게? 생명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냐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이제 서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야. 헤어지자고. 근데 이 헤어지자라고 말할 때 그 여기 겐 족속 뭐 요 아말렉 족속 나중에 다 하고 여기 벌써 23장을 건너뛰어 버렸네요. 23장을 건너뛰고 24장을 내버렸네. 그래도 되죠? 23장은 이거예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이걸 원어 성경 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7은 완전 숫자고 안식의 숫자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벌써 자, 지금 무당이 뭔가를 하려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지금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야. 이거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과정은 어때요? 복을 받는 과정이나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누가? 발락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락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치요? 발락은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발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발락과 발람의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의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려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뭐 뜻대로 되나? 안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만나질 못했지만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를 했어.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악간이라는 게 자기 양심이 있다라는 얘기지. 양심. 그러니까 양심의 정체는 선악 지식이에요. 생명이 아니야. 양심의 정체는 뭐라고? 선악 지식. 교리가 들어가 있어도 양심이 발동한다고.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에게로 돌아갔어요.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어요. 번제물 곁에. 자, 번제도 드리고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양을 바쳐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계속 바쳐. 계속 바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의 죽음을 죽기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좋은 말 해줘요? 아니 니네가 망할 거라고 얘기해줘. 자꾸. 모압 니네가 망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흥할 거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락이 더럽게 기분 나쁘겠지. 발람이 얘기를 해. 발람이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냐 이거야.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셨다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국제무당이라는 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어떤 영이 그 입술에 뭘 넣어주면 그대로 했다는 얘기잖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무당이지. 절대 조작을 안 했어.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래서 또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지금 발람이 변하기까지 지금 엄청나게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형식은 누구랑 똑같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께 드렸던 번제 제사 시스템하고 비스무리하게. 아니 완벽하게 똑같아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용물이 다르니까. 마음 상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또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락이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모압을 다 진멸하겠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아라. 뭐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데 또 한 번 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자꾸 미련을 못 버려. 무엇 때문에? 뭘 지키기 위해서?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또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 순양을 드리니라. 이제 드디어 24장 넘어갑니다. 여기 다 했죠. 어떻게 됐어요? 자,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7마리 계속 제단을 쌓고 하는데 뭐를 안 썼어요 그동안에?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만 해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제 앞뒤가 꿰어지죠. 자,
앞뒤가 껴져요. 요거 하고 이제 마치자고요. 엄청 배고프네. 오늘 또 이 녹음이 또 꺼졌어요.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계속 녹음이 잘 안 돼. 할 수 없지 뭐. 자, 선악지식나무. 선악지식나무의 생명나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특징이 뭐냐면 선악지식나무는 선악지식으로 관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실제 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 자, 복이라는 게 실제 하나요? 잘 생각해보려. 복이 실제 해요? 복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에요? 상대적 기준이죠? 어떤 사람에게 1억 원은 너무나 큰 복이야. 근데 이건희에게 1억 원은 푼돈이야. 복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죠? 정말 내 아들이 장가나 갈까? 이렇게 모질하고 못생 뭐 이런 엄마에게 그저 그냥 눈, 코, 입 달려 있고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고 신체 건강한 여자가 시집 온다 그러면 그 복이잖아요. 그런데 삼성 재벌가의 아들이야? 뭐 그 중에 뭐 하는 아들이야? 근데 멀쩡하게 눈, 코, 입 달려 있고 신체 건강하다고 복이에요? 복이라는 거는 실존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라니까.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절대 복은 없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하나다. 복과 저주는 하나다. 이거 신명기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이렇게 보면 복이고 저렇게 보면 저주야. 이렇게 보면 저주고 이렇게 보면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기준으로 해서 복과 저주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 관념 안에서 만들어낸 복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생명은 이제 나무라고 하니까, 자, 생명은 실존하는 거죠? 실제예요, 실제. 이 실제 관념의 목표는 복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내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돼. 실제의 목표는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은 그냥 절대적인 거야. 행복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절대적인 거라니까. 그냥 행복하면 다 끝나. 그걸로 끝.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아름다워져. 모든 게 그냥 할렐루야가 돼. 행복 안 해봤나? 아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없죠? 있으면 안 돼. 이해를 하셔야 돼. 행복은 한번 체험하는 순간부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온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맞죠? 아니 왜 천국 가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맞잖아.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꿈 깨라고. 그래서 자꾸 관념은 이 관념은 복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야 된다고 가르쳐줘. 근데 천국 가면 다 그래서 천국 가서 받는 복을 종류를 보니까 제일 먼저 집의 복을 받아. 빌라. 60평짜리? 그 방마다 가면은 보석함이 있대.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꽉 달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또 이슬람에 갔더니 미녀 24명의 집에 들어갔다는 와이프가 그냥 24명이야. 그러니까 복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거기는. 여기 복이. 구체적인데 존재해요? 아니야. 이 관념이라니까? 근데
생명에서는 실제이기 때문에 행복이야. 행복은 지금 행복하면은 누릴 수가 있어. 지금 마음껏 누릴 수 있다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야. 누구보다도 나는 아멘이야. 정말 불행하게 살아왔던 전데 제 인생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해서 내가 끌어안아 줄 수밖에 없어. 어린 시절 정성풀 내가 끌어안고 고생했어.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그냥 계속 내가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내가 위로해줘야 돼. 내가. 그런데 그렇게 살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누리면 되는 거야. 실제는 그냥 누림이야. 그런데 관념은 없는 거기 때문에 없어. 복도 없는 거야. 천국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를 해요? 획득을 해야 돼. 획득. 끊임없이 가지려고 막 기를 쓰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열심히 나와. 열심으로 기를 쓰고 획득 막 이러고 살아. 그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였어요? 발람과 발락이었다고. 발람은 획득하려고. 복을 어떻게 해요? 복을 획득하려고. 가지려고. 발락은 복을 유지하려고. 유지. 어떻게 쓰지? 유지? 이렇게 쓰나? 유지? 아, 진짜 이렇게 쓰는구나. 유지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둘 중에 발락은 얻지를 못했어요. 복을 유지를 하지 못했어.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니까.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막살나요. 모압 사라졌어요. 아니, 지도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졌어. 모압이란 국가는.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차지를 해. 암몬도 끝장나. 모압, 암몬 다 끝장나. 자, 그러니까 이 발람과 발락이 지금 유지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게 이게 팩트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거야. 이걸 유지하려고 어떻게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낸 내용물이 봤더니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행복은 열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돼? 누리면 돼. 누림. 이제 누리고 살면 돼. 오늘 행복하면 돼. 아니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돼.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은 내일은 걱정 안 해. 맞죠? 지금 행복을 못 누리니까 자꾸 복을 쌓아서 내일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거 복을 자꾸 쌓아놔서 곳간에 들여 봐야 좀이 쓸고 도둑이 든다고. 그냥 누려. 샘물과 같은 원칙이야. 샘물에서 나오는 총량이 요거밖에 안 돼. 이거 샘물이야. 그런데 물탱크에 담아놓은 거는 이것이 한 몇천 배 돼. 자, 물탱크를 선택하시겠어요? 샘물을 선택하시겠어요? 물탱크를 선택하시겠어? 샘물을 선택하시겠어? 근데 물탱크는 다 쓰면 끝나.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어. 아니, 한 컵 분량에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한 컵 분량의 샘물은 마시고 나면 다음날 그대로 채워져 있어. 일평생 마시면. 그만큼 먹고 살면 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샘물에, 요 조그만 샘물에 옹달샘에 아니면 거대한 물탱크를 그걸 선택할게요! 하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야? 발람과 발락이라고. 그거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발람과 발락이라고. 물 끊어지면, 물탱크에 물 떨어지면 끝나. 자손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 뭐를 선택하시겠냐고. 행복이냐고 복이냐고. 그렇죠? 행복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악지식으로는 결국에는 이 열심을 유지시키는 게 믿음과 행위라고요. 행위로 열심을 내서
이걸 계속 유지하게끔 돌고 돌고 돌려. 근데 복음은 생명은 있잖아요. 실제하는 거기 때문에 행복을 진심으로 누리면 끝. 한 자도 쌓을 수가 없어. 아니, 한 자도 쌓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뭐가 중요해요? 목숨. 목숨. 근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누가 주고 있어요?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누가 구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고 살면 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들 다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믿어져요? 누리고 살면 돼. 이거 몰랐을 때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비참한 사람이었어. 맨날 죽고 싶었어. 정말 죽고 싶었어. 맨날 죽을 자리만 찾아다녔어.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 가운데서 알게 해주시니까 아버지고 아들인데? 끝났네?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야. 이건희보다 더 부자야. 이건희 비교가 안 되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야. 빌 게이츠도 비교가 안 되지. 또 누가 있을까요? 11조 카네기? 비교가 안 되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근데 물탱크처럼 한 방에 팍 주시면 좋겠는데 물탱크처럼 안 줘. 한 방에 팍 받아서 거대한 물탱크를 딱 받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가야지. 막 신나게 쓰고. 그렇게 안 주신다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는 샘물이라고. 그런데 이 물은 살아있는 물이야. 물탱크 관리 잘못하면 물 썩어. 물곰팡이 피고 물벌레 거기에 장구벌레들 막 둥둥둥 떠다니고 골치 아프다고. 근데 언제나 살아있는 물로 싱싱하게 주신다고.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나라와 의가 천국과 하나님의 의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행복을 구하면 돼. 그냥 행복이야.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행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산상수훈이잖아.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 얘기예요? 물질 얘기예요? 마음 얘기니까. 마음이 행복하면 다 행복해져.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거라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게. 오늘 괴로운 걸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그냥 끝. 이 괴로움도 누가 주신 거야? 아버지가. 아니 밝음이 있어야 어둠을 알 거 아니에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을 알 거 아니야. 괴로움이 있어야 행복이 뭔지를 알지. 날마다 행복해봐. 그게 행복인지 괴로움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날 그만큼 있는 것만큼 아멘하고 가면 돼. 이게 발람과 발락의 핵심입니다. 둘이 뭐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복을 추구하고 복을 유지하고 살았어. 그런데 발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선악 기준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복을 받아왔던 모든 방식을, 점치는 방식을 버려버렸어.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은 진짜 국제무당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들을 다 봐버린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는 무당짓 하겠어요? 그냥 살겠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은 아직도 허기가죠. 자기 복을 유지하려고 발람이 없으면 발람 국제무당 말고 그러면 또 누구를 또 찾아다녀? 그 다음 세컨드 무당 찾고 서드 무당 찾고 계속 찾아.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자기의 물질 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온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찾아간다고. 누구의 자녀라서 그래? 누구의 아들이라고? 뭐야? 그냥 여자의 후손이라서 그래. 아시겠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서양에서는 아버지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다고 그래요. 엄마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낳았어요? 엄마가 낳았어요? 이 전통이 왜 바뀌는지 몰라. 자꾸 서양 따라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낳은 자식이야. 참 놀랍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하루의 현실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